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건 이제 4번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가져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볼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명을 더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보고요. 제가 짧은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인데, 특별한 점은 왜 제가 누가복음을 택했냐면요. 마태복음도 택할 수 있고 마가복음도 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전 말씀을 보시고 또 그 후의 말씀을 엮어서 보면은 여기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원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다고 들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넘기시고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쉽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군인들이 시켰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특히 향한 하나의 자비를 베푼 거다, 하나의 은혜를 베푼 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제일 잘 드러났듯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드셔서 혼자 못 올라가시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왜 빨리 올리려고 했죠? 이 산에?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날에 십자가 이 형을 당하셨죠? 저희가 며칠 전에 부활절도 보내고 했는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 날이 뭐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한테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날인데 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도 없고 사형을 당하게 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올려서 이 산에서 이 정말 악한 십자가의 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잘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선택한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주보를 보시면 말씀 선포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맞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오늘 설교에 대한 말씀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성분들 또 자녀분들의 집중해서 제가 그리고 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누가복음을 선택했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행 당하셨고 이것은 뭐 신학자뿐들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또 이제 학자들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진 않으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배경을 봤을 때는 돌아가신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난 밤에 겟세마니에서 붙잡혀서 계속 신문을 받으셨고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저로 다시 헤롯 왕에게 빌라도에게 끌려다녔으며 계속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러면서 조롱과 채찍과 모든 당할 수 있는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혹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그 영화를 보셨는지. 예, 많이 안 되네요. 의외로. 예, 그 영화를 보셨다면 그 영화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제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28절부터 29절을 저희가 함께 공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느끼는 것이 뭐죠? 아무 느낌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몇 주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서 많이 느꼈는데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저는 다시 한번 역설적인 파라독스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로 저희들은 성경을 너무 무의식하게 읽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깨닫고 깊게 느낀 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처음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뭐 예수님 그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오케이 그럼 뭐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대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예를 왜 들었냐면은 옛날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삼아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스승은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스승으로서 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스승을 찾아가죠. 스승을 찾아가면서 제발 부탁인데 절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역설적인 게 파라독스한 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제자들이야? 제발 내 제자 좀 되다오.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내 제자가 되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승이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깊게 읽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뺨 때리면은 오른쪽 뺨 때리면 지금 맞게 얘기하는 건가요? 왼쪽 뺨을 때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 맞죠? 왼쪽을 먼저 맞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반대로 돼 있어요. 오른쪽 뺨 때리면 맞으면 왼쪽 뺨도 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서 아는 건데 제가 뭐 천재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왼손이 부정한 손입니다. 운가이나 한트라고 해서 이제 왼손으로 뺨을 때려야 하지만 오른쪽이 맞겠죠? 예, 오른쪽 뺨을 맞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은 그냥 대충 성경을 읽는데 자세하게 읽으면은 더욱더 깊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정말로 치욕감을 주는 거고 모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독일로 하자면 고세 벨라이디공이죠. 예,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려고 하시지?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려고 하시지? 아니 우리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하고 가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실까? 이 일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해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좀 더 깊숙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Drei einiger Gott, 독일어로 하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저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성육신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잉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또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냐면요. 주후 70년에 70 nach Christus 로마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티투스라는 대장이 가서 망하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라 그 날이 오면 정말 사람들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사람과 배어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좀 해설이. 중요한 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죠. 복이 있나니. 왜냐? 후손이 이런 날들이 올 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안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안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가론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지금 봤는데요.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라리 아이를 안 가진 게 훨씬 더 낫다. 너희들은 나중에 큰 고난을 겪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푸른 나무는 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봐요. 그리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께 고난과 고통을 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백성들, 관리들, 로마 군인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마른 나무가 돼야 하나요? 푸른 나무가 돼야 하나요? 당연히 푸른 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저희가 푸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주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어날 거야 하고 끝내지 않으셔요. 반드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요. 그리고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까지 정확히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아시죠? 저희는 장로교고 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무토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교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배운 걸로는 무토교는 그 설교를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서 호밀리틱이라고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설교학을 또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크게 배웁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저도 지금 대학을 다니지만 제 대학이 또 마틴 루터 대학이다 보니까 그걸 더욱더 강조하는데 저희 소속은 장로교니까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 보시면 프로그램이 딱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뭐 찬양, 예배, 부름, 신앙 고백, 성경 공독, 말씀 선포, 찬양, 기도, 봉헌, 교회 소식, 주기도문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로 못 끝내고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로교에서 뭘까요? 성경 말씀을 제일 강조합니다. 성경 공독입니다. 그래서 사디기아카 앞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 인생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석을 했고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을 이제 저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삶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8절, 29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첫째 임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남을 보는데 너무 집중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여기서 이건 좀 많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나요? 손 들어보실까요? 전 안 합니다. 별로 안 되네? 그럼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있나요? 한번 손. 네. 인스타그램 맞네요 여기. 네, 인스타그램 맞는데 네. 그런 걸 자주 하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죠? 주로 내 스토리와 나의 연관된 그걸 주로 시간을 그걸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남 보는 걸 많이 사용하십니까?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마 남의 사이트 보는 걸로 시간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남을 컨택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항상 성경에서 뭘 강조하냐면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자녀들을 봐라, 너희 세대를 봐라, 너희의 시간대를 봐라, 지금을 봐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에 머물면 내가 말씀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고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간증을 여기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독일에 오기 전이에요. 독일에 오기 전인데 제가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똑똑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두루뭉실 대충 기억은 나요. 그때 부모님은 꽤 바쁘셨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서 커서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너 할머니 집에 가서 너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제가 항상 울었대요. 울으면서 어머니한테 누구냐고 막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누구냐고 막 이런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울었대요. 어머니 못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랑 좀 친할머니랑 친가 쪽 할머니랑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7살인가 8살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뭐 모태 신앙이고 또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면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울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께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 딱 갔는데 저희가 이제 찬양 시간이 항상 있잖아요. 그때 호산나라는 찬양 아시나요 혹시? 호산나라는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을 제가 그때 신나게 할머니랑 박수 치면서 불렀습니다. 여기에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랑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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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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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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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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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어렸을 때 부른 찬양인데 이 가사를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냥 할머니랑 교회 갈 때 가끔 부른 찬양인데 역시 어렸을 때 배운 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다들 다는 모르실 거예요. 한국 분들은 아실 텐데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제가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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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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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나경 장님께 박수를 한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인가 15분 전에 부탁했거든요. 근데 역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냐면 저는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 기뻤고요. 그때는 막 지금처럼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참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된 곡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린이였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임시하심이 느껴지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는 앉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 막 되게 막 깨방정 제가 좀 되게 막 까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른 기억이 있는데 이 곡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세요.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우리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게 어떤 것이든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다 같이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정말로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임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걸 많이 바라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초점은 그게 아니라 영광이 주님의 나라,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남 보시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항상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부러 성경 말씀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안 넣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리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라도 같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 중 두 가지인데 우선 마태복음 7장 3절을 봅시다. 아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걸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어떻게 무슨 성경 구절이 나와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남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타락한 후. 근데 저희들은 남을 보지 말고 우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일이 있든 살아가면서 살아남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남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며 하루하루 살아나갑시다. 정말 힘들잖아요. 다 우리 많이 지쳐있고 또 교회에서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노는데 봉사해야 되고 참 힘들어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근데 저희들은 뭐가 있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무엇이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너가 알아서 살아? 하늘나라에서 보자. 바이바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희들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까요? 절대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해하려고 해. 그리고 설명을 붙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너에게 무슨 일이 닥치던.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요, 다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 모세처럼 훌륭한 리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속 고난을 받다가 참다가 나중에 그냥 개죽음 당하고 그냥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똑같은 점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뜻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춰보며 저희뿐만 아니라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저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희들도 통곡하고 슬퍼하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조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고요. 성경 구절에도 오늘 먼저 너희 세대를 위해 울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울라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너희 위해서 울라, 그리고 너의 자녀와 너의 세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합시다. 아멘. 꼭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을 보면은 되게 막 잘됐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지만 그런 복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주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정말 인생 망쳤어 하더라도 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랑 정반대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봐. 그리고 인간을 겉모습을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로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죠. 그러니 저희들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또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선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이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또 개혁을 하면 한 나라가 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사무엘처럼 큰 개혁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또 마틴 루터처럼 한국에도 정말 제가 한국 역사를 요즘 좀 공부하고 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고, 또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선교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저희도 저희와 저희 자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위로를 얻으며 다 같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